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실천 요강을 5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웃 사랑 실천 요강 2번째로 믿으라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도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집중하여 들으셨지만 요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며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웃사랑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찾아왔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율법사가 성경 전체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 가르침인데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너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또 어제도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요, 우리 이쪽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가 SOS라고 하는 그런 은행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동원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 이렇게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한다고 하는 일간지예요. 아주 크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많은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월세,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자살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돈을 주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유를 놓고 그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더라도 회개의 복음부터 먼저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진실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은혜의 복음만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방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기 위하여 상품을 주고 상품을 걸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금부치를 주고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조차도 처음 오면서부터 자기에게 빠져서 내가 교회에 나와 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너무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웃에 대한 개념은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빵을 나눠주고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당연히 이분도 이웃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냐면 강도 만난 우리들을 찾아오신 강도는 누구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여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웃사랑 실천 요강 2번째 말씀을 들으면서요, 앞으로 5주에 걸쳐서 5가지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어떻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답을 성경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모두 원수 마귀에게 강도 만난 자들이었다. 그 강도 만난 자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전 존재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져서 그 능력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아수라장인데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 두 번째 이웃사랑 실천 요강 두 번째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 자신의 소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권위,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부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존중해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의 관점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지금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신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어떤 이들은요, 머리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거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체크하실 때에 가까이 와 있을 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있고 아직도 가까이 임한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 안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직 임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하여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이 임쳐주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 받을 것만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린다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가감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뭔가 얻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상은요.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너무 모순되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볼까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알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반드시 믿음의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 요강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배우라였지요. 배우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해요. 전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려면요 의심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그 배움이 내 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의심하면서요 이거는 진짜 이게 옳은 걸까? 이게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 뱉어버리게 되면요 의심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은 100년 1000년을 배운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믿어지도록, 안 믿어지면 이거 붙들고 믿어지도록 그것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야곱가에서 씨름하였듯이 형제와 화합을 해야 되겠는데 그 형님에게서부터 자기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죽일까봐 두려움 속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타락하니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것처럼 씨름을 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우리는 뭐 이 강단에서 너무나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그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무신론자들에 대한 변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더라고요.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진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좀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신론자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무기여 잘 읽거라. 종은 누구를 위하여 올리나 또 아니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그리고 노인과 가다 대표적으로 이런 그 책을 썼던 분이고요. 그리고 1954년에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별 있는 사람은 모두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별 있는 사람은 모두 무신론자래요. 그럼 오늘 우리 모두는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무지막지한 지각도 없고 이성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참 기분이 좋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삶의 여정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분에 대한 것을 저는 이 내용에 대하여 분별 있는 사람은 모두 무신론자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그분이 생존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신론자들은 스스로 분별이 있다고 생각하나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진노 가운데 놓인 죄인이며 그 길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다는데 그들의 무지와 불행이 있다라고 저는 변증하고 싶어요. 자기들의 존재가 얼마나 처참하고 불행한 존재에 놓여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자기들은 식자라고 생각을 하고 유식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다간 그 어리석음을 저는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요 일생이 그러했어요. 이렇게 노벨 문학상도 타고 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것 같지만요 4번 결혼을 했더라고요. 4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역청으로 자살을 하여 그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이게 분별 있는 자의 삶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 수 있고 사물을 통하여서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각과 이성을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필가들은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도록 음악가들은 음악을 통하여 그 창조의 신비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화가는 그림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색채로라도 표현하도록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뭘 조금 남들에게 좀 칭송을 받고 좀 어느 분야에 재능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듯 싶으면 자기가 굉장한 유식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제가 깨달아진 건 뭐냐면 진짜 인간은 무식하다. 아니,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진짜 나는 무식하다. 제가 공부를요 진짜 계산해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결론을 얻은 게 있어요. 제가 결론을 얻은 거 정말 무지하다. 진짜 무식하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잘한 척할 게 없겠다. 여러분, 문필가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의술에 대해서, 화학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뭐 박식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걸 논증하고 변증해내도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변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부분, 마치 우리가 볼펜을 쓰다가 그 끝에 찌꺼기 나온 거 콕 찍는 것과 같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대한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여러분 이게 우리 무지한 인생들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떼어져 버려서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하고, 본래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로 만드셨는데 사랑에 있어서도 불완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음탕하고 방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꾀를 내어서 속이고 자기 부모도 속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간사한, 여러분 우리 인간들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요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황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싶어서 오직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더 알고 싶은 것이 없는,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외골수 같지만 저는 그래도 그것이 너무 황송한 삶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무신론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구태여 교회 안 오더라도,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들 속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리석게 되어 그의 삶의 여정 뒤안길에서 그의 삶이 분별 있는 삶연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인간들을 포장해서 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러면 그냥 꺽꺽하는데요. 제가 무신론자들이 한 이야기, 명언이라고 하는 세계 유명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제가 쭉 보면서요 놀란 게 있어요. 대부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괜히 그 앞에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기가 죽어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운명이시며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다면 다 즉사하고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을지라도 만물의 자연의 사계절을 보며 여러분 지금 죽은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여러분이 꽃망울이 막 터지려고 하는 거 보면서 다 죽을 것 같았던 그 나뭇가지를 보며 조금만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봄에 새 봄을 알리는 소식을 통해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런 식물의 세계에도 다 얼어붙었던 땅이 해동이 되면서 그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을 보며 1년생들인 것 같아도 이 속에 뿌리가 있으니까 죽었다가 피었다 죽은 것 같은데도 살아나는 이것을 보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겠지. 그래, 죽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사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교훈을 얻지 않을까요?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죄악된 길로 가면 낯이 뜨뜻해지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길도 그러하고요. 양심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친 성경책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본래는 어떠했는데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으며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모든 이런 전염병과 가면 갈수록 이제 살기 점점 힘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왜 인류에게 그 고통이 왔는가?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도 아예 약간 자기 지식 조금 아는 거 사람들이 좀 칭찬해 준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착각 속에 빨아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모든 해답이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 나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또 문제가 생기는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무식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반드시 죽은 다음에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대접해드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많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요. 다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나에게 병이나 고쳐주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어서 내 자식이나 잘 되게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면요,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죄를 졌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존재에.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했어요.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없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이 죄 때문에 세 번째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죽음의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지옥 불못에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이것을 구원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말하고 메시아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동일한 동의어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곧 나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라는 이야기죠.
무신론자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들이 미신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시민들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적절한 태도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볼 때. 자기는 역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유럽 전역을 다 이렇게 제패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얼마나 방자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불가능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가 처참하게 헬레나 섬에 갇혀가지고 털로 전쟁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그 섬에 갇혀서 평생을 할 일도 없이 무의도식하며 책이나 읽다가 그리고 노년을 맞이해 죽었다는 이야기 아시겠지요? 여러분, 왜 무식하고 무지한 이야기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서기 2014년을 살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요, 우리는 AD 2014년을 산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2000 BC,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로 주후라는 뜻이에요. AD라고 하는 것은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것이 주 전이고 지금 주 후 서기 2014년 역사의 그 분기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BC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말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1769년 8월 15일에 태어났더라고요. 광복절날. 생일은 기억하기 아주 좋아요. 1769년 서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769년에 파리로에 태어났고요. 언제 돌아가셨냐면 1821년 5월 5일날 어린이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참나, 파리로에 태어나가지고 어린이날 돌아가셨어요. 무신론자들이, 나폴레옹 존경하는 사람들이 막 또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인터넷 방송 듣고 야단할까봐 제가 굉장히 지금 아주 절제한 그 존칭어를 써드리는 거예요.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가 조금만 역사에 대해서 알고 살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가졌다면 역사의 분기점이 공산주의 국가이든지 이 세상에 지금 70억 인구가 다 2014년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분기점을 가지고서 주후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그가 이 땅에 실존했던 인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 믿어지면,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믿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안 믿어지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은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인터넷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진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관심이 있어서 방송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믿어지지 않을까? 왜 저렇게 어떤 이들은 정말 광신적으로 이게 사교라든가 사회비 집단이라고 말할 거 없고요. 진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바쳐 해외 도처에 오지에 가서도 자기 그 귀한 직업들, 세상에서 명망 놓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지에 가서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속에 불타는 사랑은 무엇 때문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청해야지,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굳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헤밍웨이나 나폴레옹이나 아무리 세상에서 황제로 떠받들었고 아무리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끝자락들은 너무너무 처참한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괜찮은데 죽은 놈의 저 하늘나라 죄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요, 오늘 그분들이 지금 이 다음 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미 영과 육이 분리가 죽음을 경험한 그들은요 다 처참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너머에 불신에 대한 심판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지금 그들이 보고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이든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막 두드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다른 거 구하실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노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였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였던 거,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부은 게 느껴지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금요일날 저희 오라버니가 세 분이 계시고 이제 언니가 한 분이고 제가 오남매예요. 오남매인데 너무나 감사하게 부모님들 다 저희 자녀들 오남매 다 결혼시키시고 이제 믿음 생활 잘 하시다 가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형제들이, 제가 막내인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 별 큰 경험 없이 다 이렇게 무탈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저희 큰 오라버니께서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올해 72세이신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려워지면서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쭉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희 오라버니 삶의 여정이 생각이 되고, 저희 큰 오빠하고 저하고는 16살 차이예요. 아버지 맞죠. 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오라버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나 그랬는데 공부 가르쳐주면서 성격이 이렇게 막 불같으세요. 잘 못 알아듣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저를 또 이렇게 딸처럼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오라버니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았죠. 둘째 오라버니 이제 12살 차이 나고, 셋째 오라버니 7살 차이 나 이래요. 그래서 오라버니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또 제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제 나이에 사실 피아노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큰 오라버니가 또 레슨비 3,000원씩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랬죠. 형편적으로 넉넉지도 않으신데 이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그 큰 오빠 얘기를 이제 형제들 얘기를 종종 하실 때 있잖아요. 생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큰 오라버니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맺지를 못하셨어요. 가슴이 아프셔갖고.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방학간을 했대요. 어린 시절에 방학간을 했는데, 우리 그 집에서 읍내까지 가려면, 제 생각에 한 1시간 반 이상 그 중학생 걸음으로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집에 이제 생활이 여의치 못하니까 자전거를 사주지를 못해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1시간 반 거리를 그 면소재지에서 읍내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기름 좀 사와라 그렇게 이르신대요. 그 방앗간을 하니까 기계에다가 부어야 할 그 뭐 소빈지 휘발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오라고 그 휘발유통 있잖아요. 이렇게 그 몇 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요만한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프시다는 얘기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중학생 시절에 너무 창피할 텐데 청소년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도 한 번도 싫어요, 못해요, 아니 왜 이래요, 그런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한쪽에는 가방을 메고 한쪽에는 그 기름통을 갖고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그 얘기만 하시면 이렇게 마음 아프셔서 막 우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회상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혼자 돼서 한 13년 사는 동안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이렇게 미안해 하시고 도움이 돼서 정말 미안하다. 조카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내가 동생한테 줄 곳을 얻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 조카들 이름을 아주 그냥 불러가면서 10기도를 하다가 10분 이상 할 정도 그렇게 다 축복 기도를 아침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면서요.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뭐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상하게 이 형제가 같이 자랐던 형제가 사실 뭐 72세면은 조금 요즘 많이들 장수하시니까 이런 나이에는 이제 일어나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참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우리 조카들도 엄마 아빠도 이렇게 힘들 때 잘 자라주어서 목사가 되고 또 자기 위치에서도 다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도 귀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생각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분은 이분대로 힘든 여정이고 금요 신학기도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낮에 그 소식을 듣고 한나절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눈물을 주시더니 밤에 신학기도 하는데도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또 다 주말인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 때문에 또 그렇게 주님이 많이 울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의 삶은 어떨까요? 대통령도 생각하면 참, 저희 정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불쌍하신 분이 또 대통령이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비명행사 하시고 결혼도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라도 있고 언제라도 친구에게 뭐 만나고 싶은 친구도 있지만 자기 관리하느라 그것도 못하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외로울까. 대통령대로 다른 사람들 재벌들대로 인생을 생각해보니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얻어진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우리에게 천국이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까. 저는 또 이렇게 거리에 전도자로 막 노원에 그냥 광화문에 일부 막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광화문에서 전도할 때는 그 큰 빌딩들에서 그냥 다 멋지게 생긴 젊은이들이 또 중년의 신사들이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종종 걸어가면서 추운 날은 그냥 호주머니에다 손하고 총총걸음으로 가는
살을 타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면서요. 그 고단한 인생들,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삶의 내용들이 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오죽 힘들면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그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어려우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라버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그랬더니 대답을 하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나는데 계속 그러니까 박 목사 왜 그래? 박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응? 목사는 이제 막 담대하게 이렇게 막 그러는 걸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예비한 거예요. 이제는 더 뵐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대요. 이제 얼마까지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앞서가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무나 아름답게 나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반겨 맞으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너희들 울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깊은 찬송을 부르면서 너희들 예수님 잘 믿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자녀들 다 손주들까지 축복기도 해주시고 11일 동안 곡기를 끊으셔서 그렇게 기운이 없으신데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기운이 없으신데도 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찬송하는 중에 너무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봄을 보이셨고 아름답게 천국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걸 갈 차례가 되어서 그런 건데 뭐 그렇게 슬프냐는 거예요. 울지 마, 박 목사. 박 목사가 오늘 내가 마음이 아프지.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의지해야만 살 것 같아서 단순히 위안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천국은 실지 않은 세계이고 이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이 땅에서 짐을 내려놓고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기쁘지만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사랑하고 힘든 인생 길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대화 나눠갈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들 다 카톡방에다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게 큰아빠가 내 삼촌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너희들 각자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해드리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얼굴이라도 가서 뵙고 사랑을 하도록 하여라, 섬기도록 하여라. 제가 종종 이제 우리 아이 조카들한테 글도 올리고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우리들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 강동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처절함,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생이요,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고생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생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한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며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의 이웃인 예수님을 여러분 전심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인생길이지만 또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원치 않게 슬픔의 소식도 전해지게 되고 또 내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또 가야 할 것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저천성에까지 넉넉히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